하기를 바랍니다.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책입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구약 전체 중에 그렇습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면 오바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에 대해서는 어떤 소개가 없습니다.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부모가 누군지 전혀 오바댜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 소선지자 중에 나훔서는 아수르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범죄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아무리 강성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초토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오바댜는 내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원수의 나라가 아니고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입니다. 붉은 사상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바댜의 예언한 때로부터 28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진이 지금 대만에 큰 지진이 났더라고요. 지진이 발원지가 어딘가라고 하는 그 발원지에서 지진이 나면 그 주변의 일대에 초토화가 되더라고요. 전쟁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화재가 일어나도 어디에서 먼저 발화 지점이 어딘지 거기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집 전체 또 산 전체 태우고 마는 그런 일을 우리가 늘 목도하고 또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00여 년 전에 하신 예언이 세상 끝날의 이 시대에 어디서부터 이 발화점이 시작되느냐? 한국입니다. 참 이게 세계적인 역사인데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들어오면 에돔 사상 가진 자들 싹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에돔, 왜 여기 에돔이 나옵니까? 에돔의 뜻이 뭡니까? 불타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대에 붉은 세력이 판을 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용서치 않겠다는 것이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의 별명이 에돔이죠. 에돔은 불타는 뜻이죠. 그러면 에돔의 세력과 야곱의 세력이 충돌할 때에 사상 대립을 할 때에 야곱 계통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지만은 이 에서 계통은 에돔은 붉은 사상을 가진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 끝날에 이 대립이 극도로 강해질 때에 사상 대결이 극심해질 때에 심판기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기라는 거요. 우리가 첫날 만날 세상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은 빛의 계통이지만은 에서 족속, 붉은 에돔 족속은 어둠의 계통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 보면은 딱 빛의 계통과 어둠의 계통, 에돔의 계통과 에서 계통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건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 족속은 보수 계통이라면 에돔 진보 계통은 붉은 사상입니다. 우리나라 그 대립이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심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시대를 살필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대를 살필 줄 모르면 소경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자는 기머거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귀머거리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불이 나도 발화 지점이 있다 그랬죠. 자, 지진이 나도 그 지진 중심지가 있다고 그랬죠. 역사도 어디에서 시작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환란의 시작도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 사상은 붉은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오바댜는 같은 백성 안에 에돔 사상과 야곱 사상이냐 이 말이에요. 야곱 사상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상이고 에돔 사상은 유물 사상입니다. 짐작할 수 있죠? 이게 대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제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옛날에 전쟁 날 때는요, 못 먹고 못 입고 여러분요, 기가 막힌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먹는 걱정 안 합니다. 저 북한 같은 그 독재 정권 아래에서는 그런지 몰라도요, 웬만하면 먹는 거는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세 저세 먹새가 제일이라고. 이제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이제는 세상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가 왔는데도 이제는 충돌하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종북 좌파 진보당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민노당, 이 전부 다 이건요, 붉은 에돔 계통이에요. 이게 국회 들어오려고 그러세요. 위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들이 나라를 망치게 되어 있고요. 아주 우리나라가 정말로 지금요, 10여 년 동안에 이 에돔 사상의 뿌리가 다 세포 조직까지 이미 짜여져 있더라고요. 아, 이제는 살리는 역사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잠이 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우쳐야 될 사명이 있는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 힘을 빌리지 않고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에돔 세력. 그런데 이 에돔 세력, 붉은 세력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것도 오바댜의 묵시라 그랬지만 하나님의 묵시거든요. 이 묵시를 기록할 때에 에돔 사상은 결국 패망할 것이다. 야곱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야곱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에돔 사상은 붉은 사상입니다. 붉은 사상은 유물 사상이에요. 너무나 이 붉은 사상은요, 잘 들으세요. 붉은 사상은 아주 속이는데 능사입니다. 붉은 용의 세상이 에돔이거든요. 남을 속이고 변덕스럽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계통이 에돔 계통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 성가들 이해됩니까? 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고 자기만이 제일로 어렵게 하고 남은 전부 다 배격하는 이 사상이 에돔 사상입니다. 절대 에돔 사상은요, 시비를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합니다. 분쟁을 좋아합니다. 말이 거칩니다. 이 에돔이에요. 말이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리고 단합을 잘하고 투쟁을 잘합니다. 무슨 사상이라고요? 에돔 사상이에요. 야곱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약한 야곱, 미약한 연약한 야곱은 내가 붙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6.25 전 해방 이후의 상황과 똑같이 되어가 있습니다. 제가 접대 구름도사라고 하는 유튜브 보니까요, 이 나라의 위험한 소리를 얘기했는데, 이 대한민국,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구름도사라는 사람이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울 것이다. 여러분, 귀신도 잘 압니다만은 내가 귀신한테도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귀신한테도 은혜를 받아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여보, 우리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이 사나운 것들이 거짓말 잘하고 아주 변덕스럽고, 근데 아이고 유튜브나 한번 보자. 튼다고 트니까 구름도사가 나와요. 도사 중에 구름도사는 하늘의 도사인데, 보자, 이렇게 쫙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얘기 쭉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은 하늘이 도울 것이다. 어떻게 은혜가 되는, 여보, 내 은혜로운 소리 하나 할게. 그렇게. 뭔데? 그러니까 내가 구름도사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구름도사가 뭐냐, 이게. 구름도사는 하늘의 구름도사지 뭐야.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이 이런 위기가 순간순간이 왔는데, 순간순간 올 때마다 하늘이 도왔어. 하늘이 도왔어. 그래서 어떻게 줬든지 또 돌려서 거기 또 눌러봤어요. 하늘이 돕는단 말이. 그냥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데 하늘이 내 몰라라 하지 않고 하늘이 도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미 네가 교만하고 거짓말 잘하고 싸우기 잘하고 야곱을 괴롭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요, 우리 한국이 그와 같이 되지만 이게 세계적인 역사가 됩니다. 세계적인 야곱 사상과 에돔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멸할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저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진리를 심은 데 진리가 나고 악을 심은 데 악을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계통을 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미약하게 되고 네가 형편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여러분요, 에돔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바이틈의 반석에 요새지를 둔 데가 많습니다. 네가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바이틈에 거한다는 것은 요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별 사이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네가 굳건한 반석에 기초를 세우고 든든한 기반을 닦고 있지만은 확장을 하고 너희가 과학과 세상 무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해서 별 사이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오늘 여러분, 이게는 한참 되었습니다마는 21세기에는 1차의 달나라에 3만 명이 가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차에는 달나라에 가서 1천만 이상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우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별이 지구입니다. 달나라에는 여러분요, 거기는 살 곳이 못 되는데 여러분요, 복되다 복된 곳을 떠나서 말씀 이루려고 별 사이에 깃들여서 우주정거장 만들고 올라가서 살지라도, 왜? 이것은 마지막 세상 끝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너를 끌어내리겠다. 끌어내려서 심판하겠다. 오늘 여러분, 유물사상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법보다도 악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 네가 바위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하고 스스로 두려운 자로 여긴과 같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구나. 네가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높이 올릴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했습니다. 앞으로 과학도 우상입니다. 이 과학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에돔입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홍의를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 보스라는, 그게 에돔에서 오며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심판의 주가 에돔부터 먼저 치겠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의복, 권능의 옷을 입고 걷는 자가 누구냐? 구원하기에 능란한 자가 누구냐? 그분은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어째 옷이 붉은 옷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원수들을 심판하느라고 그들의 선열이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이 더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에돔 사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0.001%라도 에돔 사상을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안 받아들인다 해도 내 속에 들어옵니다. 이 사상이 들어오면요, 자연히 내가 끌리게 됩니다. 말씀은 참 좋아, 말씀 아멘. 그런데 사상이 없으면 에돔 사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에돔 사상 가진 자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칼을 갈지만은 앞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 맛있게 생겨서 보기가 아주 홀딱해. 그 선악과가 홍수 때 나왔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너무 아름다워. 셋의 자식들보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을 합니다. 딱 혈통, 노아의 혈통 딱 한 혈통만 남겨놓고 싹 정리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요, 저 말이 너무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아름답게 들려도 진리가 아니면
조금도 용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에돔 사상이 들어오면 그 나라 가는 데는 이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에돔 사상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딱 한 장인데 에돔 사상과 야곱 사상의 충돌로 시작해서 세상 심판 때까지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이 칼을 가지고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사납고 맹렬한 노가 분을 품고 있고, 에서계통은요 참 기가 막힌 붉은 세력은 듣기 좋고 보기 좋고 하지만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말하는데 명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붉은 짐승이 그랬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분쟁과 시비를 좋아하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니까요. 저때 어떤 분이 이 얘기하십니다. 한국에 가지 마라 그래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막 별별 포탄을 쏘고 하니까 한국에 위험해서 가지 마라. 얼마나 한국 위험한지 아느냐.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다 그래요. 김정은은 미친 짓을 하지만은 대한민국 와보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땅이 어디 있고, 이렇게 밤에 다니도 낮에 다니도 위험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땅이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에돔 사상은 결국 하나님이 꺾어내리실 사상이구나, 이걸 꼭 믿으시고, 오바댜서는 이방민족 관계 안 했다니까요. 에서계통과 붉은 계통과 야곱 계통의 충돌과 결국 야곱 족속에 축복이 임하고 에서 족속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 중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토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 족속,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했다, 야곱아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야곱아 내가 너를 오른손에 붙들었다. 전부 다 이거는 빛의 계통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물 끓듯이 끓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민족의 상황을 살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가 얼마 남지 않은데, 자, 오바댜서 보니까 이 충돌도 우연이 아니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분의 민주당에서요 200석만 딱 가지면요 헌법 싹 다 고칩니다. 자유 대한민국, 평화 자유 대한민국, 자유는 빼버립니다. 이거 다 해놨어요 지금요. 이런데 기독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재벌가 해체하려고 다 해놨습니다. 공소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하지 아니하고 연방제로 가고 차차 여러분, 문재인 때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걸 완전히 하지 못해서 안달박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정부, 반대하는 정부 세력입니다. 제가 엊그제 운동 나갔다가 선거운동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저는 목사인 줄 모릅니다. 딱 만나서 할 말이, 선생님,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전과자 전부 다 이 사고뭉치가 국회에 얼마나 들어올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선생님, 막아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총칼을 주면 내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이는 총칼이 아니고 정말로 2번하고 4번하고만 좀 찍어주세요. 우리나라 삽니다. 나라 손을 딱 붙들고요. 나라 좀 살려주세요. 건국 이래로 제일 위험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4번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압니다. 살려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기가 막혀요. 지금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식 안 놓지 않습니까? 위험한 세대에 안 당하게 하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 했지만은 그분은 나를 딱 잡고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와 있는지 압니까? 자칫 잘못하면 청와대에 인공기 꽂혀집니다. 효자동이죠. 중앙청에 인공기 꽂혀집니다. 200석만 되면 헌법 싹 고쳐버립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와서 집사람 보고, 여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참, 내가 그래 같이 방방 뛰어주면 좋은데, 나는 방방 뛰는데 우리 집사람은 여보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할 소리가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나는 서재에 가서 근데 우리 사람도 기도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또 구름도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늘이 안 버릴 거라고. 그래 맞아, 하늘이 안 버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지금부터 투표날까지는 금식 못해도 하루는 금식합시다. 금식하고 투표장을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만 도와주시겠어요. 어떻게 은혜 되는지. 그래 주보 실었어요. 신혼의 종은 한 끼 안 잡숴도 안 죽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정말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설교도 오바다 설교 잘 안 합니다. 에돔과 붉은 세력과 야곱 세력의 충돌, 이것이 에돔서이기 때문에, 아니요, 에돔서가 죄송합니다. 오바댜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시대를 직시하시고 정말로 시대의 오바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